룻기서 2장의 말씀의 제목은 우연히 마침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들이 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찾으러 가거든요. 형들을 찾으러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 니네 형들 어디로 갔다 가르쳐줘요. 형들만 그 어떤 사람만 안 만났으면은 이 형들을 이렇게 만나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또 어떤 사람이 만나서 때로는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우연히 돕는 역사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괜히 인생이 꼬여가지고 내가 형들을 그때 안 만났으면 하는 후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꼭 믿으면은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구나. 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은 그 결과를 보기보다도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 결과의 큰 승리가 되니 우리가 그 과정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과정 또 은혜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전혀 바라볼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풀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는데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근데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작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획하고가 아니라 우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금 중구 용산 지방 필동교에서 목회하는 것은 정말 저의 계획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요번에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대전에서 예전에 이제 여수에 있을 때 대전에서만 목회해도 대단하겠다. 대전에서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30명 정도 되는 데서 담임 목사여도 대전에서 이거 진짜 대박이겠다. 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웬걸요. 중구 용산 지방에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어떻게 진짜 이것도 우연이에요. 우연히 제가 이제 선교부에 이제 일을 하게 됐잖아요. 선교부 서기 회계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감리사 될 줄은 제가 어떻게 뭘 알아요. 지방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선교부 총무님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회계 서기를 제가 2가지를 제가 혼자서 다 한 거죠.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데 이렇게 일을 같이 하는데 호흡이 좀 잘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감리사님이 될 때 보니까 김학성 목사가 좀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중구용산 지방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껴들어갈 만한 틈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부탁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했죠. 하면서 지방 임원이 되다 보니까
중구 용산 지방이라는 곳이 이게 감리교에서는 가장 어디면 모 지방이거든요. 가장 어머니 같은 기초되는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임원돼 가지고 야 정동제일교회, 상동교회 막 다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임원이 되다 보니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지방 임원 왔다고 또 이렇게 잘 맞아주셔가지고 참 목양실로 맞아 밑에 있을 때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다른 곳에 있으면은 참 그 가서 저번에도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하니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연인 것 같지만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러요. 그곳이 어딘지를 알고 가냐 이거예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예전에 이 고사리를 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리 캐고 싶은데 아유 어디 가서 고사리를 캐는지 아나 모르죠. 근데 어디 작정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끝나고선 저 평일에 우리 같이 한번 고사리 캐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아내랑 애들 데리고선 출발하고 간 거예요. 가다 어떻게 저기 좀 언덕배기죠. 산 저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고서 이제 딱 산에 모퉁이에 딱 서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지 하고선 돌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쭉 얼마 정도 올라가니까 세상에 고사리 밭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고 갈 때가 있겠지만 모르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알고 사는 것 같지만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사리 밭을 발견해가지고 고사리 캐고 또 나중에도 거기를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고사리 캐고 거기 고사리 밭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알고 사는 것이 우리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연히 그 밭에 이른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는 것이에요. 또 신기하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는 것이에요.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과연 우연이고 마침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의 계획 위에 하나님 있음을 꼭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계획만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장소에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 나오미의 그런 마음이 출발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루시라는 여인이 뭐라고 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 죽겠습니다. 지금 이 출발은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뭐하라 그렇게 예수 믿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은혜 받아야지만 그 일이 풀려지고 은혜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나의 그 강박함에 올라와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꾸 아파지는 것이에요.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살아내려고 어떻게 해요? 남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야,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야, 이렇게도 도와주시네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은 하반절의 끝에 보면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좀 얻으면 그 사정을 알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물어봐서 사정을 알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아스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그냥 눈이 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또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요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승재가 이제 요번에 수요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를 다 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그리고 우리 선아도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그 일하는 거 끝나고선 그냥 그대로 또 온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승재가 저한테 그래, 끝나고 나서 목사님 참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밌다. 전 이렇게 재밌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은혜 받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걔네들이 무슨 성경 보는 게 재밌어요 지금. 근데 은혜 받으니까 성경 보는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니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도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목마르면은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삭을 줍는 일꾼이에요. 일꾼도 아니에요. 자기 이상 먹으려고 남의 밭에서 줍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뭐라고요? 야, 목마르면은 일하는 사람 위에서 떠온 물을 넌 마실 자격이 있다. 마셔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그 종을 집사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감옥에 갔는데도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요셉을 그 감옥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세우더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얘기합니다.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들 지금 자기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방 여자들한테 하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베트남 여인이 될 수도 있고 여자분들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봅니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입에서 갑자기 정말 그 사정을 들었던 가운데서 이 얘기를, 은혜스러운 얘기를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룻이 이르되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참 위로를 받아요. 룻이 위로를 받아요. 지금 이 룻은요 여러분들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로 낮아빠질 수가 있고 말 한마디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정말 사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 이 룻이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진짜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말이 그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살아갈 수가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힘들어도 지금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시게 복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저는 여수에 있을 때에 목사님들이 김학성 목사하고선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은 그래요. 말은 우리 김학성 목사님에게 잘 이렇게 축복해 주려는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은퇴하신 감독님 또 감독회장 되시는 분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감독님 내외분하고 그 막 다 왔어. 우리 김학성 목사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막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나를 막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라나? 그 생각도 가지고 전혀 소리도 없어.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때로는 형편은 안 되는데 내가 시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힘들게 일을 하고 모시고 이삭을 주스러 가는 그것이 아주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누가 보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가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에 이 룻이 참 이삭을 열심히 줍습니다. 근데 뭐가 좀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룻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불러요. 이리 오시오. 눈에 자꾸 띄는 것이에요. 그 보아스의 상에서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15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얼마나 그 이상 많은 데 가가지고 죽겠다고 하면요 욕먹어요. 제정신이냐 주스러 온 이 사람아, 저기 끝에서 주워야지. 근데 곡식단 사이에서 주스라고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명령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풀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도와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건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나와서 나 아무것도 없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죽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원래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책망해야 되고 꾸짖어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고 쫓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니까 좋은 데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은 강화도에서 인삼 캐던 생각나요. 인삼밭 다 갈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직 캐지 못했던 것, 깊이 있었던 것, 못 캤던 것을 캘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호미밭을 가가지고 막 캐다 보면요, 막 이만한 거 큰 것도 막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가져가가지고 그 할머니가 가가지고 그걸 가져가면 어떻게 할머니가 그것을 딱 차를 끓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씹어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거 캐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뭐예요? 찌끄러기 주는 거, 찌끄러기. 근데 거기서요 이 룻은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것, 큰 것 주게 하셔가지고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많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 기도하는 것은 보잘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면은 오늘 예비하신 좋은 은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마침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